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0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니까 안개가 얼마나 깊게 끼어 있는지 거북이 걸음으로 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아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또 존경과 또 부러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침체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쇠퇴해져가고 퇴보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한 대로, 예배 시간에 찬송한 대로, 예배 시간에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반드시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지 않고 세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허상적이고 공상적이고 두루뭉실한 믿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아멘합니다. 기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금요 예배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중보 기도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좀 봉사하십시오. 우리 주일날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없는데 당신은 그곳에서 좀 봉사하십시오. 당신은 노래 잘하니까 찬양대 가서 봉사하십시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영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에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우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득의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다르게 예상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두루뭉실한 신앙이긴 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밀한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두루뭉실한 신앙이십니까?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두루뭉실한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부할 때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원받은 믿음이십니까? 아니면은 아마도 구원받은 것 같은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두루뭉실하게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구체적이고 세밀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의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유혹을 만났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에 그 죄의 숨겨진 속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죄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의 숨겨진 본성을 우리가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음식에 대한 유혹, 게으름에 대한 유혹, 성적인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업앤다운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승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패배할 때가 있고, 합격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불합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지요. 살다 보면 풍족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건하여서 힘이 넘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병들고 약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그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누리는 행복한 시절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 괴로움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성공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승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우리 인생에 패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상반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에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 가운데, 인생의 패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실패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 믿음이 높아지고 내 믿음이 강해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부한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승리 가운데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건강의 면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서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성공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에 승리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들추어내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때에 내 성공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공이 찾아왔을 때는, 승리가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내 믿음이 겸손해진 것을 기뻐하고, 반대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패배가 찾아왔을 때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 믿음이 높아진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고 합격도 있고 불합격도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마치 한순간에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바로 우리 인생에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도, 우리 인생의 부함과 가난함도, 우리 인생의 강건함과 연약함도 풀의 꽃과 같이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 앞에 당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죄악의 유혹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의 겉모습은 번지르르합니다. 화려합니다.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마치 이와 같아서 한순간에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설 때는 그 죄의 유혹은 나에게 평생 동안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 죄악이 나에게 평생 달콤함을 줄 것 같지만, 그 죄악은 그렇지가 아니하고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즐거움에 불과하다는 것이 죄의 숨겨진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스라엘 날씨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면 산천초목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건기가 시작되면 꽃들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었는데 그 건기에 무더운 날씨에다가 동풍, 오른쪽에서 내륙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꽃들이 말라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7장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건기가 되었는데 이 건기에 무더운 날씨에 동쪽에서부터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오면 이 모든 산천초목이 단순간에 다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이 마치 이와 같아서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고 금방 비가 오면 꽃이 폈다가 또 건기가 되면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죄악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이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죄악의 겉모습과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 죄악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죄악이 가져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이 죄악은 잠시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잠시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죄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죄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데,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앞에 서면 이것이 평생 동안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 죄의 숨겨진 속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죄의 겉모습, 그 화려한 모습, 평생 동안 내 삶을 기쁘게 해줄 것 같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의 즐거움과 기쁨은 나에게 잠시 동안의 기쁨을 줄 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찾아왔을 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패배가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붙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높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혹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든 유혹들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에 그 죄의 결과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에게 사망과 파멸로 임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단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시험과 욕심이 만나는 단계입니다. 오늘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게 되는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말하는 것이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들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함께 만나는 것, 이것이 죄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단계입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죄의 유혹들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만나서 함께 하게 되면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면은 하나가 되면은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 것과 같이 죄의 유혹과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만나게 되면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단계죠.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죄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죄가 자라고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낳느냐?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사망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 인생의 파멸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생명과 복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곧 복이고 복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과 화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이 곧 화고 화가 곧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장성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화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파멸로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처절하고 처참한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과 파멸로 찾아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죄의 유혹과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만나는 것을 방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았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전리품으로 얻게 된 값비싼 물건을 보게 됨으로써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그 죄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서로 만나서 서로 짝짝꿍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방치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하반절입니다.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바로 그는 죄의 유혹과 죄악된 본성을 만나는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빼돌리는 탐욕의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죄의 3단계, 바로 최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는 인생의 고통을 맞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간은 자신이 지은 이 탐욕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의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 죽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소유물이 다 불타는 파멸과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도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이 죄의 유혹을 만나는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단절시키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바로 그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값비싼 예물을 보게 됨으로써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욕의 마음, 그런 죄악의 마음을 받았는데 이 죄의 유혹과 자신 안에 있던 죄의 본능이 서로 만나고 서로 짝짝꿍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방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결국 죄의 2단계, 바로 죄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바로 게하시는 죄의 유혹과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만나는 것을 방치했다가 결국에는 나아만에게는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은 그것을 탐하고 빼돌리는 탐욕의 죄를 짓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3단계 최종적인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인생의 파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바로 게하시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최종적인 결과로 저주를 받고 나병을 얻게 되는 인생의 어마어마한 처참하고 처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과 파멸과 고통으로 임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당장 내 사업을 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썩어지고 장성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과 파멸과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겉모습은 너무나 달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화려하게 보이는 그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 결과로 사망과 파멸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잠시의 달콤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에게 사망과 파멸로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만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거절하고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바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생업에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유혹에는 그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중요한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공의 때에도 찾아오고 실패의 때에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성공이 왔다고, 우리 인생에 대단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반대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왔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내 믿음이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반대로 우리의 삶에 성공이 찾아오고 승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겸손해진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 유혹들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언제나 끈질기게 찾아오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유혹은 다름 아니라 성공의 때에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에 성공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이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 때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 모든 것이 내 노력 때문에, 내 수고 때문에 되어진 줄 착각하는 교만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지나온 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오늘 또 내일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이 일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모든 시련들을 인내하고 또 모든 고난들을 극복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뿐만 아니라 그토록 기도하고 원하고 소원하던 여호와의 법궤까지 모셔옴으로써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장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런데 가장 잘 나갈 이때에 가장 모든 것을 갖추고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이때에 바로 다윗에게는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에 그 죄의 유혹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악된 본성이 만나는 것을 다윗조차도 방치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오랜 숙적이었던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다윗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선봉해서 모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고 나니, 모든 일들을 다 잘 되고 나니, 성공하고 나니, 승리하고 나니, 그래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편안히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그리고 늦지막히 일어나 저녁 때가 되어서 할 일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것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서로 만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짝짝꿍하는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방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죄의 2단계,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은 이 두 개의 만남을 방치함으로써 결국에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짓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일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일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도 죄의 3단계, 죄의 최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과 19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바로 다윗은 이 죄의 최종적인 결과로, 이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짜릿했는데, 이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달콤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이 죄의 최종적인 결과로 그의 자녀를 잃고 마는 인생의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3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과 14절입니다.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바로 다윗은 이 죄의 최종적인 결과로 자신이 벌였던 이 간음죄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함으로써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이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바로 그는 자기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듯이 자신의 아내를 남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천하의 극악무도한 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죄의 단계를 밟아가며 철저하게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이 잘 나갈 때, 그렇게 성공할 때, 그렇게 승리할 때, 그렇게 대단할 때 그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은사와 모든 선물들은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내 노력의 소산이 아니고 내 힘의 소산이 아니고 내 지혜의 소산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의 때에,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인생에 잘 나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력 있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특별히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죄의 숨겨진 속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 죄는 내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죄의 속성은, 그 속에 숨겨진 속성은 그 죄의 기쁨과 그 달콤함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최종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인생의 파멸과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당장 죄를 벌하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계속 죄악에 빠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교회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고 내일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은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그 유혹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유혹이고, 그 유혹은 집요한 유혹이고, 그 유혹은 우리에게 끈질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유혹과 내 죄악된 본성이 만나는 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내 마음의 본성이 만나는 것을, 둘이 짝짝꿍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이른 시간에 단절시키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 우리는 언제나 예배 안에, 기도 안에,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 거해야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수많은 유혹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유혹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